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는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그분께로만 오는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여러분 보이시죠? 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끝없는 논쟁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에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외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새천사의 기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러한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더라고요. 성화와 완전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혼인 잔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절기의 완성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마지막 백성들의 사명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논쟁의 끝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새천사의 기별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땅에 우리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그 대쟁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지요. 그것은 율법에 관한 다툼이고 논쟁이었는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끝없는 논쟁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불행해졌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욥은 의인이라고 여러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 끝없는 논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단과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사이의 논쟁의 시작은 무엇이냐? 사단이 욥기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여러분 굉장한 의인이었고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욥이 과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단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논쟁은 우리가 마주 앉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스탠스와 이런 것과 다 연관시켜서 우리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강범준 형제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을 사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현실적 거래 때문에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섬긴다고 주장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결과로서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나 아프고 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논쟁과 똑같은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시험해보라. 욥이 어떤지 한번 시험해보라 해가지고,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험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을 하다가 욥이 어떤가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난데없이, 여러분, 난데없이 다 아시죠?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또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사단은 뭐라고 이제 그렇게 돼서 욥이 고난과 불행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욥이 고난과 불행에 빠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사탄은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과응보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뭐예요? 욥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까지 나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너 벌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욕하고 죽어.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욥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인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벌 주신 거야. 네가 잘못기 때문에 벌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욥조차도 욥기 4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도 욥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논쟁의 답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내가 나오지요? 아내가 이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한 가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또 논쟁이 있고 질문에 답이 있지만, 여러분,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논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입니까? 부모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조차도 마치 사단이 질문한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그럼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또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었는데도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왜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앉아 계시고 왜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먹을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 거 못 먹고 입는 거 못 입고 다 하고 다니는 거 못 하면서 왜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그리스도 간의 논쟁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저도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왔고 부여에서도 왔고 1시간 거리 의왕, 용인, 광주, 수원, 하남 저기 일산에서도 오고요. 왜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 초점을 흐려놨어요. 이 세상은요, 거래가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네? 거래가 있어서 유지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다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거래라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고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 구원, 여러분 믿음 드리고, 여러분의 행위 드리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부부 관계도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이, 둘이 결혼할 때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어지니까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거래가 그렇게 돼버렸고 결혼 관계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계약의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서로 성실하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보는 측면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거래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누가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래 없이도 유지되는 유일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부모와 자식도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부모가 아프면 자식은 가슴이 아파요. 뭘 바래고 아픕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가슴이 아프고 그 자녀를 낫게 해요. 그게 여러분 무슨 바래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기원 형제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예요? 왜 그들의 관계는 대가 없이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서로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유지시키는 시작이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로서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녀가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죠. 근데 그런 자녀가 아파요. 힘들어해요. 그럼 너 나한테 나중에 내한테 청구할 거니까 내가 어려운 거 돈도 대주고 병원도 데려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냥 같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병들었다고 해서 요즘에는 상속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를 치료해주고 부모를 보살피는 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래요. 너 예수님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잖아. 너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거래가 없이도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 때 나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의 사랑을 받았을 때 부모는 자녀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또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삶의 부담을 벗어나서 존재의 자유를 누리며 안식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 예. 사단은 이 관계를 사람들로부터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래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니. 야, 내가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어줄 테니까 뭐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요구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들어줄 테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라 그래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쉼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 바라고 구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나중에 뭐 경비 청구하려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낫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거래 없이도 유지되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창조의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날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과 9절의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왜요? 생명을 주신 분이 안식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도 대가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함께 그 날을 지키고 같이 즐거워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관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왜곡시킨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새천사의 기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시작을 오늘 우리는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 창조주와 그 생명을 받으리는 인간 사이에 여러분 주고받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사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겁니다, 여러분. 네? 기복신앙은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양다리 거칠 수가 없지요. 제가 어느 분에게 그랬어요.
온전히 당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믿음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거래요? 얻기 위한 믿음이에요. 내 어려움을 탈출하고 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이니까 내가 돕겠다고 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조금 바라고 하고, 아이고 이번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부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부모가 내게 주시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속해 주셨다는 그것, 그분이 우리의 무슨 대가를 바라고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뭘 바라고 대속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준 사람이니까, 내 생명을 준 대상이니까, 그가 영원히 멸망할 것 같으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거기엔 아무런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 경외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왜? 서로의 생명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내가 그를 조성하였으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그분이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서로의 마음을, 생명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외친 것이 그거예요. 새 천사의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되 거래 관계로 믿지 말자. 오직 그분과 나 사이에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로 우리가 믿자.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서야 계시록 14장 7절, 11절, 12절에 진정한 경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러는 차원에서 나의 꾀임과 사단의 논쟁에 우리가 빠져서 무언가를 바라고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은 계속 이것을 거래로 만들려고 그래요. 거래를. 11절에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단은요, 거래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단과의 거래를 하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형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진정한 경외,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거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래로 유지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계시록 18장 3절 11절 이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여하게 되었더라. 이게 뭐예요? 바벨론은요, 주고받는 것 때문에 부여하게 된 그러한 조직이고 단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 땅의 상인으로, 또 상인으로. 바벨론은 상고입니다. 장사꾼의 나라입니다. 믿음조차도 서로 주고받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천사의 기별의 시작은 그것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기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위협하는 줄 아세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진정한 예배를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래놓고 이제 앞으로 명확하게 끊으려고 그래요.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예요. 마찬가지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더라. 여기도요, 문자적으로도 사거나 파는 거로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만 사거나 팔게 해요?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만 팔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거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우리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가 우리가 무너졌다고 외치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래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깨트리고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진정한 관계로 돌아가는 믿음이라고 외치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래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심판하실까요? 거래인지 관계인지를 심판하십니다. 거래에 빠진 믿음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한 자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6천년 동안 하나님은 밝히고 싶었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거래일 때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관계라는 것, 생명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로 우리가 오늘 이날 왔다는 것을,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신앙 고백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풀무불 앞에 섰던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죠? 왕이시여, 왕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께 경배 안 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걸 우린 믿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설상 용광 이 불못불에 다 죽어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께는 결코 경배 안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네? 크고 많아진 교회, 교인이 많아진 교회, 철저하게 거래 관계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관계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거기 가면 이익이 있어요? 거기 땅이 좋아요? 농사 짓기 좋아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나 조금 이따 갈게요. 내가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라도 낳고 데리고 다닐게요.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진리를 믿고 있다는 우리가 보여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라니까 가셨어요.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에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그분을 믿을 거라는 그 믿음, 뭐라고 하든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가겠다고 하는 믿음, 그게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정한 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네, 어떻게 해요? 계시록 13장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게 팔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 거래를 깨트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것과 싸우더라.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요, 이놈이 계시록 13장 15절에 사탄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라? 다 죽이도록 하라. 여러분, 죽어도 좋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고수한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한 날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 관계로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 천사의 기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안식일이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면 복받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날이기에 우리가 그분에게 중요하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예, 성령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 아무에게 줍니까? 여러분, 직원들 아무리 일 잘하고 그래도 상속 줘요? 월급 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상속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자녀이기 때문에 준다.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뭐도 받게 하렵니다. 영광도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바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기 계세요.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알게 모르게 계속 보살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왜? 바벨론은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 의미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 잡기를 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 믿음, 그래서 자아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믿음, 내 행위가 요만큼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안식일의 더 깊은 의미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